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발간되는 여러 신문 가운데서 게힐라 뉴스 이스라엘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사에서 최근에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버스 운전사가 말이죠, 버스를 운전해 가면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 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가 했습니다. 그러자 성객 가운데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핸드폰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찍으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녹음시키면서, 그만하시오. 여기 조그마한 분별도 잘하지 못하는 조그마한 아이들까지 있는데 당신이 믿는 믿음을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느냐고, 당신 고발한다고, 고소한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 나간 것입니다. 그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이 되었고, 그는 지금 직업을 잃을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다시 그 회사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상황들을 잘 살피라고요. 그래서 그는 징계 청문회에 소환이 되게 되었고, 결과에 따라 고용 지속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었으면 믿지, 왜 그걸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하느냐,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판단력이 흐린 아이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무 시간에 남이 싫어하는 말들을 그렇게 내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낯설다, 생소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러하다면 2000년 전 그때는 도대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단순한 로마서의 부록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를 논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뉴욕의 목사님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혼미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쉽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런 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끝날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왜냐?
구원에 대한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믿을 터인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맞받아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를 봐라. 그렇게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내가 누구냐? 나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나 아브라함 후손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지난 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 예수를 핍박해서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얼마나 내가 뛰어다녔는지 너희들 알잖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내가 눈을 부라리고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던 자야. 스데반이 죽을 때에 이자 죽여도 마땅하다고 내가 증인까지 쓴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내가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7천 명을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볼 때에 자기 한 사람 외에는 다 바알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은 1,000명, 2,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7,000명 거의 7,000명이 아닙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를 예수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7,000명을 남겨두신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 8절 보면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은 자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을 혼민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귀를 막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밝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흐리게 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를 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1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고 그들의 눈이 흐려지고 그들의 귀가 막힌 것은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악하게 되고 그들이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실족하여 발을 헛디디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다른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않아 이방의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면,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훨씬 더 빨리 믿고 훨씬 더 쉽게 믿고 훨씬 더 많이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되었고,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를 믿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르러.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는 실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잠깐 넘어지게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제가 여기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고요, 이 성경을 인쇄술이 없던 그 시대에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해 내려온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과 땀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으니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요, 중시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혼미하게 하시고 잠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잠시 듣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때가 되면은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타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큰 유익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짓밟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저는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또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돋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는 백인 어머니와 저 아프리카 케냐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4살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엄마를 꼬신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버락 오바마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난 뒤에 3년쯤 됐습니까? 2년쯤 됐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자가 그냥 가족들을 버리고, 피덩이 같은 이 오바마를 버리고, 자기 와이프를 버리고 간다 온다 말도 없이 휑하니 아프리카 케냐로 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그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는 케냐에서 이미 결혼을 했었고 부인과 자녀 4까지 두고 있는 그런 기혼 남자였습니다. 그러자 이 오바마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롤로라는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 또 동생들이 태어나고 열악한 인도네시아에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되어서 버락 오바마는 하와이로 돌아왔고 하와이에 있는 자기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10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원망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가 그의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창 자라던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인물, 내 어머니, 그녀가 내게 가르쳐준 가치들은 내가 정치에 입문한 이래로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의 표준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그가 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아버지를 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프리카의 케냐,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죠. 그리고서는 드디어 노란색 타일로 덮여져 있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그는 무덤 앞에서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오 아버지, 당신이 느꼈던 혼란 속에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이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었듯이 공포 그 자체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내가 느꼈던 고통, 아버지가 느낀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던졌던 질문, 아버지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자서전의 제목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고 붙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꿈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는 자신의 꿈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가신 아버지 때문에, 20살에 불과한 와이프를 내팽개치고 떠나간 아버지, 이 아버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뿌리, 아버지, 자신의 뿌리,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크고 작든 과거의 어떤 것에 우리는 영적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우리 손에 들려주었던 존 로서 선교사, 서상윤 씨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 이 조선 땅에 입을 맞추면서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부모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했던 부모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 주색에 빠져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예수 알게 되었습니까? 뿌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식의 진로 문제를 놓고 자식의 무거운 짐, 그 짐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거듭난 분이 계십니까? 뿌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린 자들 있습니다. 또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서 그래서 정규대학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허가도 나지 아니한 경쟁률도 없는 신학교에 들어가 그래 목사가 되어 강단에서 나는 목사랍시고 주일마다 설교하는 자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신앙에 있어서 홀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누군가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신앙의 눈물을 흘려주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느라고 땀을 흘리며 애썼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오늘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교만할 것인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9절, 20절, 21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 좀 잘 믿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원가지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뿌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